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2026년 1월 6일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먼저 뱀에게 말씀하시죠. 이 뱀은 옛뱀, 즉 사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뱀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이죠. 저주를 받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저주를 받아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은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흙을 사람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 있죠. 사단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 이런 의미죠. 네, 저주를 받은 이 옛뱀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며 자기의 종으로 삼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일이며 동시에 범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분. 이제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낳지만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여겨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남편이 없는 여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의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고난받게 하고 죽임당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판단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죠.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며 살게 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굴복시킨다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죠. 그 생육과 번성의 과정에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더해진 것은 고통입니다. 생육은 그대로이지만 그 생육의 과정에 고통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출산의 고통과 수고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 고통이 범죄한 이후에 여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4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그때는 죄가 너를 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도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한다라는 말은 갈망한다라는 말인데 통제와 지배를 목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것은 창조의 질서와 원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런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스리는 권한, 통제의 권한을 두고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사라지게 되죠. 안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가장 행복해야 할 관계 그리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관계 가장 위로가 되어야 할 관계가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관계가 죄가 개입되면 갈등의 관계가 되고 파괴의 관계가 되고 고통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선배들이 하는 조언들이 그렇죠.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 처음부터 잘해라.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죠. 서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하게 되면 싸움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다투게 되죠. 양보가 없습니다. 이 통제에 대한 욕망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죄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진리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의견이 다를 때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네가 양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죠. 그게 통제욕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부부가 의견이 달라서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으며 충돌하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들은 그 상황에 아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아이들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다투는 거죠. 다투면서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의견이 다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를 뿐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고 그 자아가 점점 더 파괴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해서 충돌하면 성도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즐거울 수가 없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건 죄의 현상입니다.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 그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거죠. 물러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 통제 욕구가 강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통제 욕구가 약화되고 다스려지게 되는 거죠. 여자가 갖게 된 이 통제의 욕망이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통제의 욕망이 교회를 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한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아담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책임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따라 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지켜내야 할 권위, 대표자로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자기 스스로 버린 겁니다. 책임을 방기한 거죠.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경작하고 땅을 길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해야만 됩니다. 경작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뿐만 아니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아담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거예요. 불복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버렸고 그 권위를 버림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땅도 아담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끊임없이 땅은 사람의 다스림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풀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땅은 풀을 냅니다. 잡초를 만들어내죠.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도 모를 잡초가 자라서 무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가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수고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언약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잘 지켜내지 못함으로 수고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에게 주어진 마지막 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상황에 이제 아담이 놓이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벌을 뭐라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선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21절에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이 한 일은 풀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거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로 만들어진 그 옷은 햇볕에 금방 말라버리고 쓸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워졌죠. 이때 지어진 가죽옷은 영원히 그 죄책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죄에 대한 지배, 죄가 지배하는 그 죄의 본성도 제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도 서서히 제거해 가시는 거죠. 온전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그 길이 이제 닫혀버렸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건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시고 겸손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기억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일할 때 나타나는 두려운 일들은 분열과 다툼입니다. 분열과 다툼의 원인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의 다스림을 받아 평화를 누리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